네, 찾으셨으면은 16절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다음 주일은 우리에게서 정한 청동원 소생주일입니다. 이 소생주일을 앞두고 교회도 새로 소생되어야 되겠고 가정도 새로 소생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그 양떼들도 다 새로 소생되고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의 복되고 평안한 그런 참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증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후사. 같이 합시다. 시작. 주님의 후사. 네. 주님의 후사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가지신 권세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하면은, 여기 20절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이렇게 하는 그 하늘은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은 하늘의 권세는 단순히 그냥 하늘, 스카이 그 하늘이 아니라 그 헤븐이라는 그 영혼을 가리켜서 하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라 하는 이 땅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저 이 지구 뭐 이 땅덩어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계,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이것을 가리켜서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늘 권세라 이렇게 하면은 그 영계에 속한 그 천군 천사도 있겠고 땅의 권세라 하면은 악령과 또 그에 속한 모든 그 권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신 것은 예수님이 본래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자니까 의뢰히 가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놓으시고 난 다음에 인자되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지공지성법을 홀로 다 통과하시고 온전케 만족해 하시면서 대속을 이루셔서 대신 받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권세는 그 지공지성법을 다 통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하셔서 받으신 이 권세인데 이 권세를 주님이
왜 받으셨느냐? 본래 그분이 가지신 것인데 왜 이것을 대신 내놓고 또 대신 받으셨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 권세를 사람에게 주려고 했으나 우리 사람이 그 원죄와 번죄 또 불의, 불모, 또 세상 소망 이것 때문에 이 권세를 세상에게 빼앗기고 난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권세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정확하게 맞아야 우리에게 이 권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 자신 같은 사람, 이 피조물인 이 흙덩어리 이것을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신으로서 사람과 하나가 되는 신인 양성 일행을 이루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인 양성 일행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세를 다 내놓으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도록 주님이 사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기 위한 그 과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연결이 되어져서 소속이 바뀌게 해주시고 소망이 바뀌게 해주시고 결박이 바뀌게 해주시고 피동이 바뀌도록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이 소속을 이 소망을 바뀌게 주님이 사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다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대속의 피로 신령한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주님께서 거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 20절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사활하시면서까지 다 가르쳤습니다. 다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 대신 다 받아가질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완성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는 가장 완벽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줄 수 있는 그 완벽한 권세라,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아가져도 천군 천사가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송사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로, 단지 하나님 창조의 그 권세로만 우리에게 이 권세를 물려준다 이라면은, 천군 천사가 송사를 하면은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사람되어 오셔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만드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빌립보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는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권세인데, 이것을 법적으로만 우리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있는 이 법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받아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뭐를 준다고 했습니까?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믿으면 우리도 하늘의 권세를 똑같이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여기 19절로 한번 20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새 사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전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입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첫째로 해야 됩니다. 말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그 청동원 전도주일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편이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행동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말로야 우리 가서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사는 그 일상생활에서의 그 행동은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화가 난다. 화가 난 그것을 그대로 화가 난 그 행동을 그게 하면은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화가 나도 그것을 참고 또 그것을 누구트리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행동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슬퍼도 그 슬픔을 다른 사람을 나로 인해서 그것이 같이 슬퍼지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또 아플 때는, 또 환난을 당할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아프니까 지금 다 죽어가겠는데 이런 싶은데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했으니까 지금 저 사람 고통 중에 있으니까 아이고 참 위로하러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행동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것으로 복음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사건에서 화가 났으니까 이 화가 난 것을 어디까지 어느 장소든지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감정풀이를 하면서 복음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입장에서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체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제자를 삼는 거, 또 행동으로 제자를 삼는 거, 그것은 껍데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은 그 속에 마치 발람과 니골라처럼 다른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은 속아줄 수가 있겠으나 영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싫어하고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른 사람을 내 제자로 삼기 위해서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자체,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다 보면 혹 실수도 할 때도 있고 혹 잘못돼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중심이 이 복음을 바로 전해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 중심이 바로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무엇이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삼일체 이름으로 여기 기록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제자를 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오게 한 사람들이나 혹 자기에게 소속을 시킨 사람이나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속을 바꾸도록, 소망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삶을 바꾸도록 땅을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속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완전히 저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뭐 교회만 다니면 다가 아니라 이제 교회 다니는 거기서부터 이제는 소속을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소속을 바꿀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생활 방편이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세례라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그 학습 세례도 주고 또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이 육체 세례 이거 주는 것은 이제 소속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땅의 삶을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그 자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자에게 요 일을 하는 것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2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몰라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몰라도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몰라도 내가 아는 대로는 우리에게 맡기온 자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교회 막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게만 하는 그것만 다가 아니고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또 신앙생활의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희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데리고 와서 그냥 데리고 왔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기를 예를 들자면은 예배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면은 거의 다 모릅니다. 그냥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가는 거 그것으로 예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예배라 하는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는 하나의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할 때에 찬송과 또 연보와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우리에게 거제라 하는 그 제사 예법처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걸 예배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제 오늘날 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찬송과 연보와 기도인데 이거 다 빼먹고 이제 딱 말씀 시간만 와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서 지도해야 되겠고 또 연보도 보면은 11조도 있고 또 3년 11조도 있고 또 무슨 그 수지도 있고 또 감사연보도 있고 주일연보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껄끄럽고 힘들지만은 그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럴 때에 이제 주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는데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이제 요 볼지어다 하는 것은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약속. 내가 너희에게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요 약속 주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것은 그 권세를 이제 네가 쓰도록 내가 함께 한다. 하늘의 권세를 쓰도록 땅의 권세를 쓰도록 볼지어다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뭐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나와 동행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에게 오는 모든 불통을 형통으로 내게 올 수 있는 모든 저주에 속한 것을 축복에 속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이 동행하니까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볼지어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연히 우리가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무슨 성공을 해보겠다, 뭘 잘해보겠다 이래가지고 힘쓰는 것은 참 세상 말로 골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이 참 내 말을 지키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아가지려면은 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 내가 먼저 예수님화 되어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뭐로 삼아야 된다고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로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에 야, 저 사람 잘났다, 못났다, 저 사람은 어느 직장을 가졌나, 참 저 사람 보니까는 아주 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시점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제자로 삼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삼도록 할까, 요 시점으로 봐가지고 기회가 나면은 말로 전도하고 행동으로 전도하고 자체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저 사람을 보니까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뭐 행복하겠다, 그런 시점으로 보는 것은 이제 송장을 보는 겁니다. 잘 죽은 송장을 이제 송장 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를 할까?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례를 주는 일,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갔다고 다가 아니라 소망을 바꾸도록 이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배운 바,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야 됩니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희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가르치기 힘들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르치신 분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지켜서 하면은 자기도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볼지어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은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서생주의를 앞두고 제가 증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실천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